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해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감자 중에서 자줏빛 감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줏빛 감자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마침 그 동네는 다 흰색 감자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자줏빛 감자를 보고서 친구들이 감자들이 막 놀립니다. 너는 감자 아니야. 너는 감자 아니야. 너는 당근이야. 막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만 한참 바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자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 감자 맞아요? 그러니까 너 감자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감자 맞아요? 감자 맞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근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줏빛 감자가 울고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당근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당근 시리즈 같은 얘기가 현대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남자와 남자가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도 아직은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나라지만은 외국 나가서 남자와 남자끼리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저것들 서로 뭐다 생각합니까?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해진 시대가 돼서 별의별 일들이 이 시대에 횡행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당근 시리즈 같은 그런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한자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시다. 군군, 신신, 부부, 모모, 자자. 이게 뭔 말입니까? 군은 임금님은 임금님 다와야 돼요. 신하는 신하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 다와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다와야 돼요. 자녀는요? 자녀 다와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창립기념주일에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과 맥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도시에 나가서 야경을 찍어서 착각 찍으면 십자가가 촤촤촤촤촤 나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굉장한 축복이지요. 중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뭘 만듭니까? 짜장면집을 만듭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웠어요. 이건 유대인들도 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네? 김치 담는다고요? 외국에 나가서 한인다운 데 있는 데 가면은 항상 몇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꼭 유대인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영화 신들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이제 보호하는데요. 보호하는 명목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강제 수용소로 다 보내는데 자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전쟁 동안에 필요한 물자도 만들어야 되고 자국의 산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공장 주인 이 신들러는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계속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직원으로 계속 받아들여서 이 공장 직원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수용소에 데리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공장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 직원이 됐으면은 공장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잖아요. 이 신들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 시키지도 않고 당신은 자유입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 공장에서 있어야 되지만은 공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처음 뭘 만든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 거기 있는 쇠를 녹여가지고는 용접을 해가지고는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는요 조그만하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족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봐서 신들은 무한 엄청난 감격을 이렇게 받았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가는 데마다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한국 사람들도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예? 그런데 50년대 60년대 그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뒤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들을 주시는지 넘치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많아져 있는데 문제는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면 다 교회가 그 소리 듣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면 다 교회입니까?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죄송합니다. 문자를 붙여드릴게요. 장로님이면 다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이면 다 권사님입니까? 성도면 다 성도입니까? 여러분 군군 신신 부부 모모 자자 하듯이 우리도 우리 다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낯설 이런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하지 못한 오늘 시대의 비극이 여러분 인터넷에 보세요. 교회에 무슨 얘기만 나오면요 거기에 그냥 벌떼같이 달라서 개독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그냥 발에 밟히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 대한민국 전체의 요즘 핫 이슈는 미투 운동입니다. 법조계에서 한 여성 검사가 자신의 그 성추행 당한 이야기를 올려서 그것이 확산되어지니 영화계, 연극계, 막 음악계 막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투 운동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못한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겁니까? 교회가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인가 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제자를 성추행을 한 겁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또 이제 이 자매를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공교롭게도 음악 선생님이신데 장로님이신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 이거 이제 어떻게 둘이 만날 수도 말 건데 이게 같은 계통에 있다 보면 안 만날 수가 없는가 보지요. 음악을 하니까. 대학생이 돼서 또 만났더니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모텔을 끌고 가가지고 별짓을 하려 하다가 그냥 미수에 거쳤다고 하는 그 얘기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기사 밑으로 댓글이 막 달려있는데 낯뜨고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얘기가 막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 줄 알고요? 죄인인 줄 알고 지옥에 떨어질 자인 줄 알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 인생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학교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예. 기업체는요, 돈 버는 공동체예요. 기업체가 돈을 못 벌고 계속 적자를 본다. 그럼 기업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지요. 네, 정리해야죠. 아니면 그 기업체를 여기서 저기로 막 옮기든지요. 예. 미국의 GM사가 회사를 한국에서 유럽에서 철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간대요. 근데요, 그 GM사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저렇게 말을 합니다. 경영상의 실패를 왜 노동자에게 전가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섬유회사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 수출하다가 단가가 이제 임금이 세지니까 안 맞으니까요, 이 공장들을요, 저 어디로 떼간지 아세요? 니카라가 저런 데 떼갔어요.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가 중남미에 떼가서 거기서 멕시코 같은 데서 떼가지고 만들다가 그거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남미도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 회사를 떼가지고는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그 중국에서 막 만들다가는 이 중국제 만드는 거 임금이 자꾸 세지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무엇의 목적입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겁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병을 고쳐주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병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병원에 만약에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했다면 병원의 존립 기반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고, 복음을 붙든 사람마다 그의 인생과 삶의 새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시고 그 끝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수면 밑으로 다 내려갈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제하를 지내고 해방이 막 되었을 때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를 100개를 짓는 것보다, 파출소를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왜요? 파출소 100개를 세워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죽어가는 인생의 새 길을 찾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나은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 교회 이렇게 많이 세울 게 뭐 있노? 차라리 양로원을 하나 짓는 게 낫지. 예? 안 그러겠어요? 교회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뭐 있냐? 공장을 하나 새로 짓는 게 낫지. 구룡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룡포에 요양병원이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구룡포에 정말 이렇게 좀 어디고서 사람 잡히고 하는데 구룡포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공장 하나 제대로 한 큰 거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13개나 있는데 교회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뭐 있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못하고 권사님이 권사님답지 못하고 사모가 사모님답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되면요, 뭐라고 군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라고 군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대로 그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데 본질에 충실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본질 하나 때문에 그 학교 전체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생겼잖아요. 한동대학교가 생길 때 유봉산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체를經营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사제를 들여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요. 본인은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뭐 이제 명예도 좀 높아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내려온 비전을 가진 총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교가 정말 학교다운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는 그런 소원, 그런 열망 때문에 그분이 그 학교를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이 사회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엎치락뒤치락,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학교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속에서 오늘 시대에는요, 저 한동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 가운데 한 개입니다. 저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수시 모집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냥 문서를 넣고요. 특별히 목사님 애들이 그 많이 가요. 목회자 가정에서 한동대 가면 신앙 하나는 확실하게 챙겨준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도 우리 아이 한동대 듣고 싶었는데 지가 강원대 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학교 다음을 회복하면 저 촌구석에, 흙의 촌구석에서도 저 학교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진 피해 나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저 학교 학비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굉장히 비싼 학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원서를 넣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그런 학교로 세워져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됨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가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돌고 도는 돈도 다 주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본질을 안 만들어져 있으면 본질을 만드는 데 시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환상에 잡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다. No,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행동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부터 먼저 시킵니다. 그런데 그릇 준비시키는 여정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이 이 그릇 만드는, 인생의 그릇 만드는 작업의 끝이에요. 자기 평생이 자기 인생의 그릇 만드는 끝이에요. 나이 들면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스스로 포기해요. 아이고, 내 대회는 끝났는가 보다 이 생각하면서요. 대충 막 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막 끝을 낸다고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자신이 다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오픈하고 나간 사람들은 다루어질 거 다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연단될 거 연단되어집니다. 광야 지나갈 거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그게 급속도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쑥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끝나야 돼요.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서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비하고서 너희들 해봐라 나는 보고 있구만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분이시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일곱 촛대를 붙들고 일곱 교회가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어 쓰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의 피부치, 우리의 사랑은 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담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들어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갈 그 파트너가 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교회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 안에도 4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교회다움을 만들어간 여정에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도 사실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빛처럼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는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16절에 보십시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방어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전 세계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18절의 구절을 방어적인 개념으로 수성하는, 지키는 개념으로 써놓은 성경은 한국 성경하고 한문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강력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에 주어진 강력한 권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성문들 성을 보십시오. 달은 뚝 돌아가면서 성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돌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성문만큼은 나무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빼앗느냐 빼앗지 못하느냐, 그게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결사 전쟁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방어하려고 칠을 두기도 하고요, 해자를 두르기도 하고요, 그 성문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면 바로 대적의 문, 이 성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의학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을 보증해 주어서 병을 이길 체력, 병을 이길 정신력,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그런 의학이 있고, 또는 또 하나의 의학은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공격하는 의학이었습니다. 병을 주로 고대인들은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이 병원균을 모르니까, 세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잘 먹고 몸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학에 초점이 가 있지요. 근데 세균학이 발달되어지고 전자현명이 발전되어지면서 바이러스의 존재가 규명이 되었습니다. 올겨울 동안 지금 독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독감은 세균 때문에 온 겁니까? 바이러스가 한 겁니까? 바이러스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항체를 생겨나게 해주면 이 세균과의 싸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는 사단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떨어뜨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 남을 미워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단이 온갖 장난을 치면서 우리를 자꾸만 죄 가운데 끌고 가요. 그런데 교회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해서 그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그걸로 또는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서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힘을 갖추는 것도 맞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파고 깨뜨리고 명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정복자 교회가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대구 평강교회에 이진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이 아가씨 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올동 불교 신자 집에 시집을 간 겁니다. 봉덕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부처신하고 예조신하고 싸워서 집안 꼬라지가 안 되니까 교회 못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어머님 시장 갔다 올게요 하면서 잠시 나가가지고는 성경책 앞에 그 가게에 맡겨놓은 거 찾아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얼른 쫓아와서 장보고 와서 성경책 다시 맡겨놓고 집에 와서 그러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교회 가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절에 사모하는 자주 못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엉엉 울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시어른 되시는 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약해졌는지 헛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고함을 칩니다. 저기 검은 거 있는데 저거 나 잡아가려 한다 하면서 계속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너무 겁이 나니까
그 이부자리에다가 대소변을 막 지리는 거예요. 대소변을 막 지르는데 일주일 동안 꼬박 그렇게 과음을 지르면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과음 지르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뒤쪽에 큰 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와서 이거 두드리고 그래도 계속 그놈이 그러고 있는 그때에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와서 한번 기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방에 들어가서 어르신이 말합니다. 저기 검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기 있죠. 보는 건 아니고 저기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보여요? 제가 다 보지요. 어르신이요. 본다는 말에 내가 보는 걸 자기도 본다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이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래야 됩니까? 저는 사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보면 자꾸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거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저거 이기려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는 영접 기도까지 딱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잠이 든 거예요. 딱 단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눈 툭툭 틀고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는 거실에 나와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님이 와서 이걸 두드려도 안 되고 일주일 내에 막 그냥 발악하던 분이 편하게 단잠을 자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 안에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 예수 안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요.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요.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뭐냐? 맺고 푸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것들은요, 풀어야 됩니까? 맺어야 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풀어주시도록 풀어야 돼요. 그 다음요, 사단의 역사는 맺어야 됩니까? 묶어야 됩니까? 풀어놔야 됩니까? 그럼 묶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묶어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풀어놓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그 열쇠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문을 척거덕 열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도 됩니다. 여러분, 열쇠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여러분에게 요즘은 집에 하면 다 번호키로 다 누르는 시대지만은 교회도 우리 열쇠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멤버십 가진 분들에게 열쇠 다 하나씩 줘놨어요. 번호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요. 그 열쇠 있어야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야 그 열쇠를 가지고서 착 열면 하늘나라의 문이 척 열립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열쇠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광이 있잖아요. 창고 있지 않습니까? 광의 열쇠, 곡간 열쇠 쥐고 있으면요. 안방마님이 곡간 열쇠 더 쥐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곡감도 꺼내오고요. 거기서 쌀도 내오고요.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좋은 것들은 그 창고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꺼내오는 거죠.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이 두 가지
이 천국 열쇠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집니다. 막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대에도 교회가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들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들은요, 천국 열쇠를 척거덕 열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들이 막 쏟아지는 교회들도 많고요. 예? 천국 열쇠를 열고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 그게 때로는 포기도 필요하고요. 오늘 찬송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이랬는데요.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됨의 본질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열매만 따고 싶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 중에 전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고는요, 이제 로마와 함께 성장해 갑니다. 로마가 지어주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로마가 모든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요. 로마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물신장면을 지원해줍니다. 단물 쏙쏙 빨아먹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마가 게르만 민족이 쭉 밀려내려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교회도 끝났다 하는 그러한 시대로 막 넘어갈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로마의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로마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게르만 민족, 유럽의 그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지금은 신사지만 그 당시 독해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야만인들이에요. 그 야만인들에게까지 오히려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로마를 넘어서 유럽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본질의 회복이 없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의 회복이 없던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왔었습니다. 터키 지방에 큰 부흥이 왔고요, 아프리카 지역에 큰 부흥이 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슬람이 쭉 밀려 들어와가지고요, 확 잡아먹어보니까 먹혀버렸어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그냥 바람 불고 창수가 안 나고 문제 터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 본질 앞에 서 있는 교회는요, 본질적인 그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찬송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이런 일세고 저런 일세이고 하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세계 속에서 믿음의 깃발을 꽂고서 또 다음 세대를 믿음에 세우고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비극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본질을 훼손했다. 너무나 많이 본질을 훼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회개를 몰라요. 천당도 몰라요. 지옥도 몰라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지난날의 죄의 습관 따라서 오늘로 살아갈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요한복음 2장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요, 원문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그 땅에 복이 오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교회가 회복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서 식민지 지배를 겪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가 판을 치고 인권을 짓밟고 사람들을 찌근찌근 죽이던 그런 시대에도 이상하게 경제가 계속 성장한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독재의 나라 보세요. 독재한 나라들은요, 독재자 그 사람만 그냥 이만치 부르고요, 돈 떵떵거리고요, 창고 열면은 구두만 한 수백 켤레, 만 켤레씩 입고요, 드레스룸 문 열면요, 방 전체 2개, 3개에 그냥 이옷저옷 다 쌓아놓고서 살고요, 국민들은 쫄쫄 굶고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독재를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재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장의 배후에는 6.25 전쟁, 일제하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당신의 종들이 있고,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 기도로 실험한 수많은 기도 용사들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받아서 그 잿더미 위에서 사람 셋이 모이면 모이는 데마다 교회를 짓는 놀라운 믿음의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산화가 막 다 돼가, 중국이 공산화되고요, 라오스가 공산화되고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산주의와 딱 접해 있으면서 공산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는요, 소련은요, 계속해서 뭘 찾아 내려왔냐면요, 부동항을 찾으려고 이쪽, 유럽 쪽으로 뚫고 나갔다가 아시아 쪽으로 뚫고 나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말은 남쪽, 동쪽으로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러시아 말로. 동쪽 점령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요, 동쪽으로 뚫고 나와서 부동항을 하나 얻고서는 동쪽을 점령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자기들 부동항을, 태평양으로 나가는 부동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저지가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로 싸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신 나라이고, 그것을 기도로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짊어져 왔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또 다른 위기가, 지금 북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요, 그 위기들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네? 그럼 건물이 교회입니까? 건물 교회 아니에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네? 주님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건물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된 사람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원수의 진을 공격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방어하기도 하면서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들을 세계 역사 안에서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 역사의 바톤을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가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지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어요. 이 장의자를 헌신한 분이 있고요. 이 벽에 타일을 붙이는 것, 이거 붙인 헌신한 분이 계시고, 헌금한 분이 계시고, 땅을 기증한 분이 계시고, 나름대로 주께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요. 이 터 위에서 또 다른 바톤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이 교회에 또 누가 물려받아서 이 바톤 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된 바톤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나부터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본질적이 됩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고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뜯어가지고 막 그러려 그러죠.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막 그러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도 복이 됩니다. 내게도 복이 됩니다. 내게도 복이 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의 신부를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어둡고 침침해서 동성애며 온갖 죄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구룡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어려워져 가는 경제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부귀와 공급하심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영광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내 인생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